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문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헬몬산에 있는 변화산에서 출발하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거쳐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십니다. 여기 유대 지경은 유대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해안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유대 경계까지 오시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세 가지 말씀을 남겨주셨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내를 내버리는 완악한 남편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품은 부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하나 던져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레아에서 출발하십니다. 오늘 본문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 가신 예수님,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고요. 11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요단강을 건너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 쪽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지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1절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8절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는 이 지역은 아주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죠.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지고 있는 옷으로 요단강을 헤치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가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곳이 바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이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베레아를 가셨다가 요단강을 건너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편 그 지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이 지역 참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세레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세레터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요단강 바로 건너쪽에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베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문 32절,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제자들 앞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한 각오, 결단 이런 걸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서 느끼기에도 뭔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가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대신 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의 운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9장 30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때 저는 설교 제목을 십자가 정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설교 제목을 동일하게 십자가 정신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본문에 다시 말씀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나오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두 번째 말씀은 9장 31절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가 전하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둘째, 제자들은 세상 영광만을 소망합니다. 본문 35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죽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37절을 보세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선뜻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뜻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곳에 오늘 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세상 영광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요? 세상 축복 때문에요? 세상 성공 때문에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세상 영광이냐? 십자가냐?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영광을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만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셋째,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2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십자가 정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 정신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섬김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의 극치는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암소 2마리는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멍에를 메고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갓 젖을 땐 새끼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싣고 그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뒤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곧장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곳에 다 도착해서 끝내 그들은요, 그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번제가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리다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키우는데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을 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극노인이에요.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극노인이 건장한 청년을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기꺼이 차원에서 그가 번제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이삭처럼 차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앞서 가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십자가 정신을 가져라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사순절 때 많이 부르는 노래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우리의 노래,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십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 영광을 바라고 세상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형통을 바라고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섬김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가신 사명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